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날을 거룩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도회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전도 여행 중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 19장의 경우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묵상하는 이 11절부터 22절의 본문의 경우에는 그 앞에 19장 1에서 10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묵상이 다 그렇지만 묵상의 경우에 우리가 전체 문맥을 이해하면서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지 않으면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짧은 부분을 끊어놓고 묵상하기 때문에, 큐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뒤 문맥을 잘 읽어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 전체의 맥락을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해석과 풍성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라는 사람의 소유한 공간에서 교회 삼아 성경을 가르쳤고 말씀이 흥왕했던 그 2년간의 말씀 강론의 시간이 있었고, 그 말씀의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오늘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오해하거나 기적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거나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런 많은 기적들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터 위에다가 많은 은혜의 건물들을 짓게 해주십니다.
그 위에 오늘 본문의 기적과 같은 일도 생기고 많은 은혜가 쌓여지게 되겠지만, 말씀의 터가 건강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은데 그 위에 은사가 혹은 은혜의 산물들이 쌓여진다면 마치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태로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말씀의 토대가 없는 자들이 능력만을 사모하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그 능력만, 그 열매만 가져다 취하려고 하면 위태롭고 엉뚱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분의 역사에 대한 순종함 없이 능력을 받아도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대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어진 17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힘을 얻어 나가고 있는가? 이 19장 초반에 나왔던 두란노에서의 말씀 강론의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불태워버릴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때껏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로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회개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분명히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것을 불태워 없애고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